오늘 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 그 질문들은 평생에 풀어지지 않았던 의문들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기간을 사시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동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평생 가지고 있던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들을 쭉 추려서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한 대답을 해줍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이 너무나 명쾌하게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다라고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해답이 내려져 있는 것을 늘 발견합니다. 가정법이나 또한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막연한 대답이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까지 또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까지의 정확한 해답을 명확하게 성경은 내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관계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면서 우리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풀어지지 않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 그러한 내용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관리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보시면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관리가 부자였고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이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로 가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영생을 얻느냐? 영벌을 받느냐? 이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종교심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에 한참 살기 바쁠 때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런 질문은 가져도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다가오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위급한 상황을 닥치거나 병을 앓게 되면은 다 죽음을 생각하는데 죽는 자체가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공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유대 사회는요, 종교적인 사회입니다. 그리고 일신론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문화가 그 유대 사회에 예수님 이전 그 2000년 전부터 이 역사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고 그들의 그 사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도 그들은 익히 알고 있고 동의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라고 하는 사람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영생도 믿고 지옥도 믿고 천국도 믿고 그리고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도 믿고 다 듣고 알고 있는데 자기가 영생을 확실하게 약속받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이제 율법주의 시대라 그럽니다. 율법주의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좀 잘못 오해된 그러한 이 가르침들이 판을 치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를 했는데 종교적으로 이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랍비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 전통과 그리고 지혜와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계층이 랍비 계층입니다. 선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랍비 계층들이 예수님 이전에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랍비들의 그 지혜의 글들을 모아놓은 책을 우리는 탈무드다라고 해서 단편적인 내용들을 많이 책을 통해서 접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랍비들이 가르치는 이 내용이 대부분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바리새인, 바리새파적인 율법주의자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보장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613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문화된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간략하게 함축해놓은 것이 십계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하나하나 해석을 해서 이제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세분화를 시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을 분류를 시켜놨는데 그 법이 한 10,000가지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000가지 정도 되는 그러한 이 법을 쫙 열거해 놓고 이걸 내가 지켜야 되고 말아야 되고 지켰느냐 말았느냐를 늘 이 거울 보듯이 검사를 하니까 참 힘들었을 겁니다. 이 종교 중에서도 쉬운 종교가 있고 어려운 종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가서 절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가 등 하나 달고 절하면은 이 사람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끝나버립니다. 뭐 힌두교 같은 경우도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 섬기고 절하고 갖다 바치면은 복을 받는다 그래요. 어려운 종교들이 있죠. 저 네팔 이런 데 가면요. 자기의 업이라는 죄를 벗어던지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데서부터 그 네팔의 어떤 성지까지 삼보 일배를 한다 그러잖아요. 평생에
한번 그곳에 순례 갔다 오는 것이 자기의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는 일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 킬로 되는 곳을 이제 짐꾼을 대동해가지고 술에 먹을 걸 싣고 세 발 걷고 한 번 절하고 세 발 걷고 한 번 절하고 그렇게 가는데 이 네팔이라는 그 수도에 가보면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거리를 삼보일배하면서 어떤 그 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그래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힘이 하나만 보장을 받고 싶은 겁니다. 네팔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팔이나 그쪽 가면은 이 사원이나 길거리 가면요. 큰 통이 달려가 있고 빙빙빙 돌아갑니다. 왜 사람들이 지랑금적을 빙빙빙 돌리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안에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불경의 이 내용들이 쫙 그 안에 이제 적혀가 있는데 한 바퀴 돌리면 한번 읽은 거하고 외운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걸 돌리는 것이 경을 외우는 것이고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것을 돌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들고 다니면서 돌리면서 다닙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심 가운데 가장 큰 의문이 영원한 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점점점 먹어갈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것을 챙기고 찾기에는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미리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어린 때에 젊은 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산다면은 이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인생에 태어난 목적과 뜻이 이미 이루어지고 답을 찾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일반 비유대인들과의 비교를 한참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더 많이 했어요. 20대 때는요,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거의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책을 통해서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래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인가?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이렇게 사보고 또 유대인들이 관련한 책들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지 못하는 유전적인 DNA가 그 민족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약속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이 왜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잠언에서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으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교육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흐르는 특별한 피가 있겠지만 그들의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고 그들은 출발할 때부터 삶을 출발할 때부터 출발 지점에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 하나님부터 오는 가르침들을 받고 그 안에서 출발하니까 인생을 살면서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진화론을 만약에 배워가지고 출발했던 사람, 아니면 불교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람, 힌두교적인 이상 사상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람들은요,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잘해봐야 평생 속고 살다가 죽는 것이고요. 한참 가다가 진리를 바로 알면 한참 왔던 그 시간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만물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알고 출발하는 유대인들이니까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전 세계의 사상과 철학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현재도 유대인들입니다.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28장에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관리라고 하면요, 유대인들은 이래 관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관리는 이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 인정될 만한 종교적인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가문이든 개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가졌던 의문이 뭐냐면은 자기는 하나님도 잘 믿었어요.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한 선생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란 말은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된, 자기에게 영생을 약속한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선생님은 위대하고 훌륭한 것 같긴 한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위대하고 훌륭한 분으로 선한 분으로 보여지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분이 높여가지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그 당시에 최고의 아마 존칭이 랍비, 선생님,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불렀습니다. 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제일 큰 의문, 평생에 가지고 있던 어디 있어도 해답을 얻지 못했던 한 가지의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딱 던진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머뭇거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께서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가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자, 이것은요,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부자 청년 이 관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켰죠. 이 사람은 10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랍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대인들의 생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만여 가지 되는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비껴나가는 것이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상당히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볼 때. 그리고 이 사람은 한 가지만 부족했어요. 그거 다 했는데 영생만 없었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영생에 대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이 정도 사람인데, 한 가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잖아요. 야, 네가 나를 어떻게 선하다고 하느냐? 그리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하라 했는데 했냐 했더니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하는 말씀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자, 그럼 가난한 자에게 모든 걸 다 나눠주면 영생을 얻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이 재산을 다 나눠줘도 영생은 못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에 대하여, 십계명에 대하여 네가 열심히 다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그 니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는 척했지 지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613가지가 성문화된 건데 이것을 딱 함축하면은 10계명입니다. 근데 10계명을 다시 이것을 딱 함축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10계명을 함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함축한 내용이에요. 이 함축한 내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어렵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고 율법은 몽학선생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지켜서 하나님이 기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가 이것이 어겨짐으로 안 되어짐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마치 거울 앞에서 내 더러운 얼굴을 발견할 때 물에 가서 씻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 자체가, 거울 자체가 얼굴을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다. 율법 자체가 그 사람을 씻겨주고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그래요.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종교인들은요, 다 하나같이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혹시나 좋은 데 가려고. 벌 안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종교적인 나라죠. 우리나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무종교다 그러는 사람도 제사 때 되면 자기 그 제사 지내러 가고 그 다음에 명절에 차례를 지냅니다. 그건 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점을 보고 이럽니다. 이거는 이제 샤머니즘,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렇게 포용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은 없잖아요. 종교 전쟁으로 지금도 뭐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같이 뭐냐면 아주 토속적이고 오랜 옛날에 있었던 그런 기복적인 것을 많은 부분들로 이 비슷하게 변형되어져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뭔가 내가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지만이 복을 받는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부처 앞에 뭘 해야 되는데만이 복을 받는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 앞에 뭘 해야지만이 복을 받는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냐면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켜야지 영생을 주실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참 놀랍게도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했지만 한 가지 부족했어요. 너는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지킨 것이 아니다. 정말 네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너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가난한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줘라. 그래야 네가 율법을 그나마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네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9장은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기준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것이 딱 위선이라는 게 드러나서 자기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영생을 보장해 준다는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가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심하고 고민하고 갔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근심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하고 영생을 얻는 이 커트라인을, 이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놨어요. 어떻게 잡아놨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 자체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인간이, 더러운 인간이, 죄만한 인간이 얼만큼 해야지만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그까지 가게끔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근본에 대해서 선언하기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와 무엇을 하여서 도달하여 영생의 문제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뭔가를,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요, 절대 하나님 앞에 도달을 못합니다. 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랑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란 말은 받을 수 없는 대상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방법이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보장하시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커트라인이 뭐냐? 내가 정해놓은, 보통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정해놓는 커트라인은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걸려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심적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절대로 못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자기가 도대체 그렇게 교회를 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의 기준에 그 라인이 정해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뭐가 없어서 가난한 자에게 이걸 다 팔고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그거 욕심이 나고 그거 아까워서 그것을 포기몬해서 자기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떠나갔고, 어떤 사람은 술을 못 끊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바빠서, 어떤 사람은 죄가 많아서 별의별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그런 내용이 다 있겠지만 그건 다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커트라인이 아니고 자기가 정해놓은 커트라인이에요. 행위, 노력, 열심, 어떤 기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과,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정해놓은 커트라인이고,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커트라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이 라인을 정해놨느냐?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며,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만약에 요즘 말로 100억이라고 봅시다. 100억이면 이것 가지고 네가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몇 년이겠느냐? 길어야 100년요. 그런데 네가 내게 질문한 거는 영생을 질문하지 않았는 영생. 천년도 만년도 아니고 영생.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이건 네가 가진 만약에 100억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은 태평양에 있는 수많은 그 거대한 물 가운데 물 한 방울 정도에 불과한 별거 아닌 것이고, 영생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네 한 방울에 비해서 태평양 물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옆에 있었다면. 영생은 뭐냐면은 네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어떤 나이를 정해가지고 어떤 것을 하고 무엇을 하고 도달하려고 하는 이것으로는 절대 안 돼. 절대 못 가.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는 나를 따르면 돼.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 그트라를 나타났냐면 어느 정도 나타났겠어요? 성경에 어린 아이도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을 여기 잡으시고 요한복음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정해주신 이게 커트라인이에요. 어느 정도로 나타났냐면 내가 생명의 물인데 생명의 떡인데 내게 와서 먹기만 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독교가 종교라기보다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자기의 그 무엇을 하는 것으로 영원한 세계가 보장되지만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을 믿기만 하면 영생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영생을 보장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옆에 찾은 김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다 그랬어요.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인데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문이었던 것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생수였던 걸 믿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었던 것을 내가 믿을 때에,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거니까. 천국이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뭔가를 해서 간다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열심 있고 돈 있고 힘 있고 똑똑한 사람만 갈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뭔가를 해서 간다면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야지 가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대인들 기준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유대인들은요,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나 13살 되기 전까지 율법을 다 외우고요. 성경에 나와 율법대로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 가겠습니까? 흉내 내면 가겠습니까? 그거는 천국 가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고 그분만 믿기만 하면은 이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놨냐면 어느 정도일까요? 가난한 자, 죄인들이 와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왔어. 어린아이가 믿을 수, 어린아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정도로 쉽게 문턱을 완전히 낮춰놓은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보시면요.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18장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여기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나오고 천국에 누가 크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이것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한테 숨겨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찾는 게 천국이야 이게.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럽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아이라는 말 그대로 이 갓난아이와 어린아이 같이 자기 생각이 없고 주장이 없고 사상이 없고 그리고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뭔가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그 정도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도 믿고 갈 수 있도록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도록 천국 가는 문턱을 낮춰놓은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금도 헤매고 있을까요? 자기의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방법, 자기 기준으로 뭔가를 해서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가도 길이 없는 겁니다. 물론 진리가 아닌 이 하나님이 아닌 성경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길은 없죠. 멸망의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의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100% 완전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해놓은 길이고 이거는 마귀적이고 이거는 잘못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상의 죄를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 그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 유일한 길이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부자 청년처럼 자기 방법대로 가면 근심만 하다 예수님과 멀어지고 멸망으로 가는데 자기 방법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는데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길인 걸 알고 믿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받아버리면 됩니다. 성경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영접이라는 말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영접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것은 그냥 폼으로 피 흘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때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찾습니다. 복을 좀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마라. 노력하지 말고 방법 찾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해준 일을 좀 믿어라. 그러면 다른 거 몰라도 영생은 보장받는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조금 뭐 더 나쁜 죄인, 덜 나쁜 죄인 있을지 몰라도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태중에서 내가 죄인으로 탄생했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자기의 근본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씨가 똑같으니까.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낮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의 영생의 문턱을 낮춰놨는데 왜 못 갈까요? 왜 못 믿을까요? 자기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기준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참 전도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 사람인 내가 안 본 사람에게 본 걸 설명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에게,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이 장미꽃을 설명한다.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눈을 뜨고 봐버리면 설명할 것도 없는데 눈을 감고 있는 사람에게 이 설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이게 난관에 부딪히는 겁니다. 마치 전도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눈 감은 사람에게 이 천국이라는 세계를, 영생이라는 세계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나마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귀가 열리지만 이게 귀까지 닫고 있고 마음까지 닫고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안 들어가요. 거대한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것 같이 이게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 실로암에서 눈 뜬 사람이 나옵니다. 에바다 그래가지고 또 눈 뜬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눈을 몇 명 띄워줘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눈이 띄워지기도 했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성령님의 개입하심으로 띄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고 딱 봐진 사람은요, 이 본 것은 또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온 삶 속에 이게 묻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려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목숨 중에 목숨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사니까 이게 산다 그러고 움직이니까 목숨이라 그러죠. 따져보세요. 120년 이상 못 살잖아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대해준 집에 불과합니다. 임대주택. 육체가 집입니다. 집이게. 그 임대주택이 50년, 60년 넘어가면요, 고장이 자꾸 나니까 자꾸 병원 가서 이제 보수 공사를 하지만 그래도 한 100년 이상 지나가면은 이제 못 견디고 기둥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창도 어두워지고요. 기둥도 무너지고 손발도 떨리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계약 해지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이 집 말고 하나님이 지은 이 집 말고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에 영원한 나라에 이사를 딱 가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이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나라에 딱 가서 보면은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웠던가를 그때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린 단지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진 바 된 이 영생의 약속이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아마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요, 지옥 가본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왔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을 영원히 후회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영화 나온 거 있잖아요. 죄와 뭔가 벌인가. 지금 2편 나오잖아요. 신과 함께. 예. 신과 함께 1편을 제가 제 아내와 같이 봤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불교적인 어떤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사람은 죽고 난 뒤에 반드시 영원한 세계에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은 그 심판에 안 가는 거예요. 심판에.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안 가기 때문에 죄와는 관계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심판에 가게 되는데 심판에 가서 이 참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땅에 살면서 평생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다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있다는 말은 이 땅에서 내가 지옥 갈 수 있는 심판을 100% 완벽하게 면제당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대신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다. 그 신과 함께는 전부 다 지옥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는, 지옥에 대해서. 무슨 지옥, 무슨 지옥, 무슨 지옥. 불교적으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상상 가운데서 많이 있겠죠. 그런데 죄에 대한 심판이 불못이라고 성경에 이제 결론이 되고 지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면제된 사람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단한 삶을 살고 싶을 겁니다. 또 위대한 일들을 업적을 남기고 싶을 겁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거는 다 잊혀지는 거예요.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영생에 대한 약속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국은 그냥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누려야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약간 불편하고 어렵고 핍박받고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시간들마저도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되어지고 계산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적어도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부자 청년처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헛되고 잘못된 질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확실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걸음들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요, 잠깐 왔다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져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이 보장되어집니다. 성경에 간단한 진리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심는 거하고 거두는 데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봄에 땀 흘려서 심어서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이 사계절에 맞는 1년 농사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심는 것에 대하여 수고하지 않는 자는 거두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지 않고 썩지 않을 씨로 됐다. 씨가 심긴 거예요. 그런데 이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심어지는 삶을 살았을 때에 나중에 주님이 열매를 거둘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이 되겠습니까? 소망이 하늘에 있고 영생을 보장받았고 적어도 영생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졌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무엇을 심어야 될지 내가 장차 거두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 좀 불편한 걸음들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당당하게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